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성탄의 배경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헤롯이 자기 속내는 감추고 동방 박사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속셈을 동방 박사들은 모르고 순진하게 그 헤롯이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혀 헤롯의 속내를 알지 못하고 그저 베들레헴으로 가면 만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가는 겁니다.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있겠지 찾아갔는데 만나지 못한 동방 박사들은 지금 헤롯이 알려준 길을 가고 있어요. 과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데 경배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동방 박사들을 뒤따라가 가지고 동방 박사들도 잡고 예수님도 잡아 죽이는 거 아닐까? 우리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늘 말씀입니다. 과연 동방 박사들은 무사히 예수님께 경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과연 첫 번째 성탄절을 생각해 보면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가슴 졸이고 불안하고 아주 두려운 성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편이 이런데 어찌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형편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일만 생각하면은 기뻐할 일이 없을 경우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도무지 희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었고 오늘까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즐거운 성탄절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두 가지로, 먼저는 동방 박사들이 인도를 잘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침내 가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맞이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지금 헤롯의 속셈을 모르고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아무 의심 없이 베들레헴으로 그냥 가요. 헤롯의 속은 아주 시커먼데 말이죠. 왜 그들은 의심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걸까요? 예루살렘이 당연히 왕의 도성이니까 거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있을 거라고 갔는데 온통 예루살렘 성을 술렁거리게 하고 당혹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한 건 아니죠. 그들이 알게 된 것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대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한 말씀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리가 이 별의 징조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이 그 한 큰 별, 징조가 나타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일을 찾아 경배하려 했던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곧 그들이 발길을 옮겨 유대 땅으로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고 제시해 준 근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헤롯은 잘 알지 못하지만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을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리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랬더니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알려주어서 그 근거로 해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도 말을 전해준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 근본이
오래된 분이고 영원부터 계신 그분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헤롯이 얘기해 줬기 때문에 역시 동방 박사들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또다시 예루살렘에처럼 가서 이 베들레헴 성을, 베들레헴 동네를 다 발칵 뒤집고 당황하게 만들고 모두 근심하게 만들고 어느 집이냐 일일이 두드리고 찾아다닌다면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헤롯이 이미 베들레헴이라는 정보를 알았고 동방 박사들이 먼저 가면 군대를 준비했다가 급습해서 이제 시간 계산을 다 하고 있을 텐데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가도 다 물어봤던 헤롯 아닙니까? 아주 치밀한 이 정치적인 야욕가인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먹었는데 지금 어설프게 그냥 가가지고 이 집 저 집 찾다가 시간 낭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헤롯이 음모를 꾸미는 거 생각하면은 지금 너무 한시가 급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왕의 이 어두움 속셈을 생각하면 동방 박사들은 얼마나 급한 처지가 되었어요.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 동방 박사들을 앞서 보내놓고 예수를 죽이려는 그 헤롯의 음모를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동방에서 별 하나 보여주고 그 징조를 따라서 믿음으로 유대 땅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도 되시지만 어떤 때는 세밀하게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별이 나타나 얼마나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에요. 그 별이 나타나서 비추면서 인도하면은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집 위에 쫙 비췄다. 얼마나 세밀하게 했겠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안정감이 들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맛을 알지 못하죠. 동방 박사들은 자기도 모르고 헤롯이 도와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아, 이게 시커먼 속셈이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위기에 있는데도 자기가 얼마나 큰 위기에 있는지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속에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일이 시작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쩌면 그걸 다 알면 너무 스트레스가 가중되어서 제명에 못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희소식은 우리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는 알지 못해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은총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진지하게 읽어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뒤의 말씀은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 2마리가 참새구이로 팔리는 그 2마리 중에 1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는 얼마나 더 소중한 존재이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산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고 우리가 다 체감하지 못해도 너무도 가치 있는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옆 사람에게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왜 기뻐합니까?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왜 기뻐해요? 우리 주일 학생들, 동방박사들은 왜 기뻐해요? 별이 크기 때문에 기뻐할까요? 별빛이 찬란하고 예뻐서 기뻐할까요? 왜 기뻐하죠?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한 진짜 이유는 동방박사들의 목적에 있습니다. 이 별은 왜 나타났는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별을 좋아하고 산타클로스를 좋아하고 장식을 좋아하기보다는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 맞지만 그거를 기뻐하기보다 예수님 자신을 기뻐하는 이 기쁨을 갖는 거,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행복해야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성탄절의 기본이 되고 가장 소중한 기쁨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목적이 여기 2절에 나타나는데요. 지난주에 주일에 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도 좋고 보호해 주시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정말 주님으로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도구와 상황만 기뻐한다면 그것이 없어질 때 기쁨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돈이 생겨서 직장을 좋은 데 가서 자녀가 좋은 데 합격을 해서 취직을 해서 그래서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더 근본적인 기쁨,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다는 이 희망이 뚜렷하게 생겼어요. 지금 동방박사들은 얼마나 위급한지 모르지만 얼마나 급하면 하나님이 별을 동원해가지고 세밀하게 조정하면서, 미세 조정하면서 딱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정확히 비춰가지고 얼른 경배하고 빨리 살아나려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신속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느긋하게도 인도하시지만 이렇게 급하게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조절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동방박사들이 경배합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경배하는지 오늘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누구에게 경배해요?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마리아도 아니고 요셉도 아닙니다. 천주교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모 마리아는 크게 그려놓고 예수님은 늘 애기로 조그맣게, 그래가지고 후광은 다 성모 마리아,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경배받을 자처럼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마리아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귀한 역사를 했지만은 경배받을 대상은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동방박사들도 마리아에게 경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사람을 경배의 대상으로 높이는 것은 절대로 오류인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거룩한 영 성령만이 경배받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홀로 한 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상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엄청난
오늘 거룩한 성을 우리 찬양대가 이 아름답게 잘 연습해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워요. 하늘의 천군 천사는요, 그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데 이런 내용으로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여기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인봉이 7봉인 된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씩 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에 펼쳐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아직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그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그는 우리를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그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목적을 잃지 않았어요.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그 목적,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목적을 잃지 아니하고 기쁨의 근원도 경배이고 그 예수님께 집중한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목적, 거기에 집중했어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기를 끌고 이런 거는 그 관심 바뀌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오신 목적을 끝까지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들의 큰 기쁨과 감격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들의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나와서 예수님 모습이 어떤가 보고 이 예물 드릴까 저 예물 드릴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가 보자, 그래서 주머니 속에 5만 원짜리하고 만 원짜리를 갖고 있다가 오늘 내가 은혜로웠다 그러면 만 원짜리를 헌금을 드리고, 별로다 그러면 만 원짜리를 드리고, 더 별로다 그러면 1,000원짜리를 드리고, 그런 사람은 없죠. 예. 우리 교회는 아예 들어올 때 헌금하면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아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경배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니까 그분에게 그분의 지위에 어울리는 경배를 드릴 예물을 준비해 왔어요. 벌써 믿음으로 준비해 왔어요. 자,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경배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신에게 드리는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서 만국을 다스릴 그분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태어났는데 이분에게 가장 값진 것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황금, 왕에게 어울리는 황금, 유향. 이 유향은 동방에서 나는 아주 신기한 향수예요. 아주 값비싼 향수. 몰약도 그런 향인데 약간 쓴맛이 나고 방부 역할을 하는 그래서 시체를 방부 처리할 때 이 몰약을 쓰기도 하고, 이 다 대단히 값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엎드려서 경배했다. 완전히 신 앞에 엎드리는 그런 경배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렸다. 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 선물을 한다면은 대개 선물을 어떻게 고릅니까? 내 형편에 맞춰서 선물을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선물을 받아야 될 대상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합니까? 네, 내가 다음에 좀 더 전략하더라도 이분의 품위에 맞게 내가 선물을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껌이나 하나 준비하고 가지 이러지 않잖아요.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는가, 그 선물을 보니까, 그 드린 예물을 보니까 알겠어요. 자, 그렇게 경배할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그 정성을 들이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분을 경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사실을 감사하며 기쁘게 경배하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헤롯이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동방 박사들 먼저 보내놓고 지금 죽이려고 군사를 모집해 달려올 텐데, 과연 동방 박사들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급한 때는 급한 대로 방법을 쓰세요. 막 갑자기 별을 세밀하게 미세 조정해가면서 인도하지 않나. 꿈에 막 나타나가지고 헤롯에 가지 마라. 헤롯, 너 다른 길로 가라. 그래가지고 신속히 이 동방 박사들은 피했어요. 과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 동방 박사들은 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 대단히 불안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과연 예수님은 잘 살아남을 수 있는가? 저 헤롯이 저 군대를 동원해서 올 텐데. 자, 그렇다면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헤롯을 도우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한다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이 내용을 오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참으로, 참으로. 여러분, 얼마나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막연한 두려움에 있는 분이나 진짜 두려움을 만난 분이나 진짜 위기가 있는데도 자기가 위기 상황인지도 모르고 있는 분이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도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기쁨이 되어야 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보다 큰 위로가 없고 힘이 없어요. 힘이 되는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이사야 41장 우리가 읽은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님이 함께하면 게임 끝이에요. 아이들끼리 막 싸우다가도 부모님이 딱 나타난다. 그럼 게임 끝이에요. 그렇죠? 힘센 형이 나타났다. 게임 끝이야. 그때부터 막 기가 살아가지고 힘센 놈이라도 막 패고 형 백을 믿고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복을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여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말고 양육자 아버지 요셉 말고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저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노예 신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이거 시대장 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야 누가 꺼내주지요. 시대장 집에 왕의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창세기 39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 넣어놨는데 간수장이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편리하게 다 해주고 일을 맡기는데 거기서 정말 앞으로 미래를 위해 준비할 그런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나는 기쁘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자, 그러고 보면 지금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버려둔 사람들입니까? 함께 해주셨어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목숨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믿은 대로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도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구원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0인 전도대를 파송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하게 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봤어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이 70인 전도대가 전하는 대로 복음 듣고 구원받는 일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래서 흥분해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귀신들도 항복해요. 너무 기뻐서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얘들아 진짜 기뻐할 게 있다. 이것으로 기뻐하라 하신 말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0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늘로 올라가서 이름 적고 올까요? 아니면 우주선을 타고 스페이스 X 타고 가서 기록하고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도 대신 기록할 수 없어요. 누구를 기록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허물을 용서하시고 내 죄의 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나를 살리려고 보내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가 마음에 진정으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생명책에 기록해 두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녀도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 안 하고 다른 거 다 봉사도 하고 다 하지만 그리고 나중에 나도 다 해봤어. 청년회장도 해보고 교사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그리고 예수님만 딱 안 믿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단 하루를 나와도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함께 하심과 평강을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우리의 일이 잘 풀리게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 그것으로 기뻐하면 이 기쁨은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충만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11절인데 9절과 11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믿고 사랑 안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는가?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후원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런 사랑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계명들은 나를 사랑한 거니까 기쁘게 그걸 따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를 사랑함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받는 사람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저 목사가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이러지 말고, 오늘 저 사역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 박사들도 하나님이 보여준 그 징조 하나만 보고도 우리를 이 위대한 일에 참여시키려고 이 징조를 보게 했구나. 그리고 그 땅에 어디 가서 만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위기를 만나니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절대로 헤롯에게 돌아갔다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의 동방박사 이야기는 동방박사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백성 기뻐하여라 117장 찬송을 하겠습니다.